좀 이제 기운이 내려간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이제 최절정, 늦가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디다 손을 대는지 궁금하시죠?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손을 대는 자는, 아무튼 궁금하시면 일단 이제 잘 들어보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나음을 얻는다는 건 물론 병이 낫는 것인데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치료예요. 그 이상의 치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음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큰 테두리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손을 대는 자는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삶 속에서 매일같이 손을 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궁금하죠? 어디다 손을 대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반드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참 기대를 가지고 저도 갔었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30살부터 30살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갈릴리 그 서북 쪽,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세요? 여기 게네사렛 평원이라고 되어 있죠? 게네사렛, 저기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 거기에요. 게네사렛, 그러죠? 그 옆에 가버나움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 많이 하셨죠? 그리고 밑에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도시예요. 아니, 상당히 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디베리아, 게네사렛,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그 유명한 거라사, 여기는 게르게사라고 되어 있죠? 거라사 지방, 그 돼지, 귀신 들린 돼지, 그 귀신이 돼지 안으로 들어간 그 마을. 이런 갈릴리 지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서북 쪽에 있는 게네사렛, 거기 지역에서의 얘기입니다. 같이 오늘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여행을 같이 떠나시게요, 여행을. 북쪽으로는 가버나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으로는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티베리아라고 하죠.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지나치듯이 들리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성지순례라는 건 겉으로는 지리적인 여행이지만, 이 지리적인 여행에서 끝날까요? 영적 여행이에요, 성지순례는. 비록 오늘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 여행을 같이 저하고 떠나시게요. 오늘 멋진 여행의 필수 요소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동사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34절에 36절 같이 한번 손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제 손을 어디다 대는지 나왔죠? 어디다 댔어요? 옷자락, 거기 뒤에 있는 그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옷자락 에라도. 이게요. 옷자락 에라도에 거기 그 눈으로 밑줄을 그으세요. 옷자락 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동사여행을 한다고 했죠. 저거 동사의 영적 여행을 같이 떠나신다고 했는데, 첫째 동사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인 줄을 알고에 나오죠. 35절에 예수이신 줄을 알고. 알아봤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을까요? 아마 우리는 추측한데 소문.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그 이전에 우리가 전에 나눴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다 손을 대죠, 뒤에서. 그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이 옷술에다 손을 대는 순간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마을에 오니까 그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우리 무디기 동역자분들에게 이 알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식상합니까? 그죠? 제가 칠판에다 동사를 엄청 많이 썼었죠. 알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이 알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알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것이죠. see. 기억나시죠? know.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hear. recognize,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자로서 experience.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은 바로 믿는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라겠죠. 어쨌든 이 아는 것, 첫째 동사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자, 둘째 동사입니다. 둘째 동사 여행을 떠납니다. 둘째 동사 두루 통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통지가 뭐예요? 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통지하여 이게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아포스텔로라고 되어 있는데, 아포스텔로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쪽지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직접 가서 파송이 돼가지고 아포스텔로, 직접 파송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병든 자에게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지하여란, 우리말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냥 통지했다 보니까 무슨 전화로, 휴대폰으로 통지했나? 쪽지로 통지했나? 아니에요. 직접 갔어요. 가서 통지한 거예요. 이게 통지하여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아포스텔로라는 건 보내심을 받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새카맣게 타들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수 없어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나방처럼 죽으려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모르면. 자, 세 번째 동사를 여행합니다. 데리고 와서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께 데리고 와서. 세 번째 동사입니다. 데리고 와서. 조금 어떤 강권이 들어가죠? 포스가, 힘이 들어가죠? 데리고 왔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야, 우리 무디교회 가자. 우리 무디교회 가자. 이거요, 아무나 합니까? 못해요. 이게 데리고 와서예요. 이대로 가면 이 사람 죽어.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병원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데리고 와서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넷째 동사. 오늘은 정말 문법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문법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넷째 동사, 간구하니. 어디 있어요? 간구하니. 36절에 있죠? 간구하니.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조건이 있지요? 뭐 하도록 간절히 바랍니까? 뭐 하도록 간구해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도록. 그걸 허락받도록. 그러니까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도록 간구해요. 다섯째 동사로 갑니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지막 동사죠.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나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으셔야 됩니다. 나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저번 주에 나눴죠?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정의 간에 우리는 나음을 받아야 돼요.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는 자? 손을 대는 자. 손을 대는 자. 어디에 손을 댔다고 됐어요? 옷자락에라도.
옷자락.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요. 옷자락인데요. 이 옷자락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지요. 그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냐면요. 근동에 AD 1세기 때 근동에 남자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이 있어요. 이렇게 로브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겉옷 이렇게 두르는 거 있죠. 예수님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림에서 그 로브 그 겉옷에 술 있죠. 술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게 이렇게 술이 4개가 있는데 그 술을 잡는 겁니다. 이게 옷자락이라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옷도 아니고요. 예수님 몸도 아니고 그 술을 잡는 거예요. 확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조금 진지하게 나눠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손을 이렇게 딱 대는 것입니까? 옷자락 에라도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 무대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손을 이렇게 딱 대는 것입니까?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시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들이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안 그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 몸에 직접 손을 못 댔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유출병에 걸리면,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요. 그래서 가까이 못 와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옷, 그것도 어디예요? 옷술에, 그것도 겉옷 옷술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나음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해석을 내려봅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술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대적 의미에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옷술이 뭘 의미하냐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한테 그러죠. 우리 무두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직접 우리가 뭐 이렇게 느끼는 건 없지만 실은 이게 예수님의 옷이고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리듬을 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이요. 예수님의 복이 그 생명의 복이요. 그 생기가 건강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오는 생명 강수의 현장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옷술. 겉옷 옷술이에요. 교회에 등록을 하셨지만 그 공동체에 한 몸이 되지 않으신 분들 노력하셔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개들 개척교회라고 하면 부담이 있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개척교회이지만 우리 무두교회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을 드립니까? 없어요. 그러죠? 하나도 없어요. 뭐 담임 목사가 뭐 건축하자고 해요. 뭐 없잖아요. 뭐 일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곳에 속하셔서 소박하게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냥 관심 가지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고의 큰 줄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두교회를 향해서 어떤 복의 줄기, 생명의 줄기를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그냥 그 흐름 안에 이렇게 두르시면 돼요. 자, 이제 둘째요. 둘째. 그 옷술을 잡는다는 의미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야 됩니까?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 말고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옷술이 의미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떤 한이 맺힌 일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 원님을 만나려고 하면 원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님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 원님이 어디를 가셨는데 따라갔어요. 뒤에 졸졸 따라가가지고 원님의 당나귀가 매여있는 그 나무에 가서 그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 당근을 좋은 당근 사다가 그 원님이 타고 다니는 당나귀한테 먹이고 있었어요. 원님이 일 보고 나오시면 딱 보니까 어라 이놈 뭐라? 내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다 당근을 먹이고 있네? 원님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아니, 지금 말하면 자가용 아닙니까? 응?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 네 수원이 뭐냐? 그래서 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의 말하자면 제가 당나귀요, 당나귀. 이 담임 목사가요, 교회의 목사는 당나귀예요, 당나귀. 당나귀가 영광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당나귀는 열심히 누구를 위해 심부름하고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원님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에 관심을 갖고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요, 원님이신 예수님이 어라? 얘 봐라? 내 당나귀에 대해 관심 갖네? 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옷자락 에라도 이것을 이 금방 제가 드린 말씀에 적용하면 예수님이 아닐망정 목사에게라도 이랬는 목사에게. 여러분, 학생이 담임선생님과 학과 담임선생님 무시하면 그 과목 성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담임 목사와 담임 목회자와 친밀해지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랍니까? 그건 잘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과 직통거래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 목사가 귀찮아할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사와 결부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면. 그러나 목사가 당나귀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옷과 에라도의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몸은 안 됐지만 예수님의 옷수를 대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정리하면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를 향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첫 단추, 이 4스텝, 첫 단추가 무엇인가를 빨리 분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무디교 안에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만 하세요. 우리 뭐 개척교회 부담 없어요. 뭐 할 일도 없어요.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그게 뭐예요? 예배에 충실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이 매일기도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사시면서 매일기도 한 번이라도 떠들어보세요. 도대체 이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이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떠들어보시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시는 옷과 에라도의 그 폴스 스텝이에요, 이게. 절대 기도카드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떠들어보세요. 꼭 이번 주부터는. 그게 시작입니다.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필요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하고 여러분 상담해 주세요. 이런 점이 좀 이렇게 좀 멉니다. 오늘 저를 만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지방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셨나요? 이 동사로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왜 하필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이 이제 삼수순례 가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도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AD 1세기 때 사역을 여기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하셨을까? 그때 제가 마음으로 감동으로 오는 감동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AD 1세기 때 갈릴리 지방은 말세의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출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 있죠? 이것이 갈릴리 호수 지역, AD 1세기 갈릴리 호수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또 하나의 갈릴리의 게네사렛, 디베레아, 막달라, 가버나움,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전라북도 전주가 21세기 이곳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예수님이 참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인생 해답이 예수님인 줄을 이제 이 동사를 잘 들어보세요. 알았으니 부지런히 통지하여 데리고 와서 간구하여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서 나음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이자 기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